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 말씀입니다. 저는 51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를 때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그분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52절을 보십시오. 5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기 전에 제자들을 준비 목적으로 먼저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파송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종교적으로 많이 차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또한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5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의 마을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유대인들의 무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감히 우리 주님의 가는 길을 막아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알기는 아는 거야? 역시 사마리아인들은 상종 못할 인간들이야. 이런 식으로 몹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능력 많으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54절과 같이 말합니다. 5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들의 분노에 맞장구를 치시며 그래 나를 몰라보다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조용히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은 세상의 군왕들처럼 약한 자들 위에 군림하고 자기 백성들을 압제하여 그들보다 높임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멸시와 천대, 차별받는 이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위세를 떨치며 감히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다니 라고 흥분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쉽게 열받고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오해하면 견딜 수 없이 흥분하고 또 나를 깔보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마치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사람들을 태워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미숙한 기도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직접 보시면 그래 내가 너를 이해한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꾸짖으시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꾸짖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과 동행하고자 하신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겸손하신 분, 약한 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 죄인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분처럼 되어야 하겠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에만 그러려고 기회를 엿보지 말고 일상에서, 가정에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57절을 한번 보십시오. 5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는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뭔가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자신의 포부를 밝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5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다고 말하던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의 관심이 온통 영광의 길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이 가고자 하셨던 그 길은 영광의 길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그 길은 십자가의 길, 즉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59절에 보시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떤 이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에 앞서 자신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만도 한데, 예수님은 6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입니다. 굉장히 매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61절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이 가족들과 작별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때 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제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을 중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은 굉장히 멋있고 영광스러운데 실제로는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어렵고 험난해 보입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보다 예수 따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 따름을 앞세우는 것,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들보다 예수 따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이 일에 타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생님 되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인 51절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51절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길 굳게 결심했다는 말이 등장하는데 왜 그분은 그토록 굳게 결심해야 하셨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에는 그분이 지셔야 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주님이 굳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반드시 지셔야 할 그분의 삶의 목표였지만 굳게 결심해야만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굳게 결심했다면 우리도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제자의 삶에는 헌신과 결단이 요구됩니다. 대가 지불이 반드시 따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의지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됨의 영광과 제자됨의 그 끝에 얼마나 놀라운 상급이 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협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 그 정도를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앞서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번 일을 통하여 교회가 새롭게 되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나눈 기도 제목과 또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